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인사말 하자마자 제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설교만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뭐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심각했던 게 무엇이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러저러한 경로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쟁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분쟁은 어디나 있을 수 있죠. 분쟁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쟁은 단순히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다툼, 그런 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분쟁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분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한 그런 단어를 이 원문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을 보면 그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빨간 색깔로. 아마 어떤 성경에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원래 헬라어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갈라짐, 찢어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말식으로 표현하자면 두 쪽이 났다. 아니, 두 쪽, 세 쪽, 네 쪽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남편과 아내가 항상 다툴 수 있잖아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두 쪽이 나서 서로 각방을 쓴다? 아니, 아예 완전히 다른 집에 산다? 별거 중이다?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죠.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일반적인 다툼인 그런 어떤 분쟁의 개념이 아니라 더 심각한, 완전히 나누어져서 싸우는 그러한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분쟁이라는 것도 거기에 나눠져 있다는 뜻이 우리말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분쟁이라고 번역한 게 아예 잘못된 번역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분쟁이다 그러면 서로 그냥 뭐 좀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져서 다시 합쳐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어떤 나눔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어떤 식의 표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라는 건 베드로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각각의 자신의 팔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한 우리 원로 목사님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건 또 뭡니까? 당시에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던 훌륭한 교사였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지금으로 치자면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개 현 담임 목사 혹은 나는 아무개 부목사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또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속할 수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파가 만들어지고 그것조차도 서로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로 나뉘어져서 완전히 찢어져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그런 어떤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정치적인 권력 투쟁을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헤게모니를, 그 교회의 권력을 누가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그것조차도 그럴 수 있지. 그게 그렇게 대서로운 일이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단순히 일반적인 무슨 정당이나 일반적인 어떤 세속 국가나 그런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군데 성경에서도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각은 그 지체라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코, 입, 귀, 간, 위, 장, 쓸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체들이 분열되어진다면, 아까 원어의 표현대로라면 완전히 찢어져서 갈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팔, 다리가 완전히 찢어져서 잘라져서 자기 자리에 붙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 구성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열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교회가 시작됐겠습니까? 이렇게 다툼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분열이 생길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배운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이런 분열의 모습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던 걸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 너희가 바울에게 속했다고? 너희가 바울의 제자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내 제자냐? 아니다. 아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사람들에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는 거예요? 나부터 찾는 거예요. 나부터.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아마 바울에게 속했다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과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리뭉실 남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약점,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내 제자라고 저렇게 팔을 만들어서 저렇게 분열을 하고 있지. 내가 먼저 잘못했구나. 그렇게 모든 이 문제의 시작을, 그 시작의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천주교에서,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타시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가 쉽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방향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을 전혀 지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치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이런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불만하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그런 어떤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지체로서 생각한다면, 내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고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용에 보면, 중용, 우리 동양 고전이죠.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 14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불원천, 하불우인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군자는 위로, 상,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상불원천, 위로는 원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상불원천하고, 하불우인, 아래로는 아래로는 우인, 다른 사람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중용에 나옵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우리도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고 남의 허물을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군자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왜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중용을 함께 말씀드리느냐?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그저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삶과 사실은 일치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과 같은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르쳐지는 다른 좋은 이야기들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당연히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군자라는 단어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봐도 충분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또 좋은 고전의 말씀들을 통해 함께 뭐랄까요? 시너지가 되는 거지. 같은 곳을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훨씬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용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군자의 태도로서 남을 먼저 탓하기보다는 앞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상불 원천하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습을 통해서도 하불 우인하는, 아래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탓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탓이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나랑 친하고 나랑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서로 나눠져서 서로 옳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반복되는 단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뜻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면 그건 독재 정치에서나 가능한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은 모든 게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딘가를 향한 같은 마음, 무엇인가를 향한 같은 뜻,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나에게 세례를 준 그 사람을 따랐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받고 내가 배우고 있는 교회, 각각의 교회가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다.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교회들이 완전히 분열되어져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전부 다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낸 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의 지역에 이렇게 목사들을 세운 게, 그 목사들이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 교회를 만들고 자기 제자들을 만들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걸 주장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진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중간에서 보급을 담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비겁해 보이지만 후방에서 작전을 지휘해야 됩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복음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속한 교회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뻔한 해답 같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보수가 주류였고 진보는 항상 소수로서 탄압을 받았죠.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이제는 진보가 주류가 됐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보수적이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됐다. 아니요. 틀린 생각입니다. 그럼 보수가 주류가 되고 진보는 그 밑에서 탄압받는 게 올바른 세상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진보가 주류가 되고 보수가 탄압받는 게 올바른 세상입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면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것이 우리 모두의 같은 목표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나는 졌다, 다음엔 이길 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더 성장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나는 보수니까 진보 싫어. 나는 무슨 당을 지지하니까 저 당 싫어. 이거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어디에 속했다면서 분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고침으로써 함께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에 모여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